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사람이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도 형통하고 하는 일이 잘 돼야 하지만 사람이 먼저 형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흐트러진 일이 정리가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정리된 일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먼저 갖출 때 반드시 형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야 벼룩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람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지요.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져 가는데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과학 문명으로 편리하여졌지만 살아가기는 더 복잡하고 편리한 만큼 위험 요소도 많아졌습니다. 아연지구 KT 통신망이 불에 타서 그 일대의 통화가 중단되고 가게들은 주문도 못 받고 결산, 카드 결제도 안 되고, 과학 문명의 제도는 편리한 만큼 위험 요소도 커지지요. 서초구의 15층짜리 빌딩은 그 빽빽한 빌딩 사이에 지어졌는데 콘크리트가 다 벗겨지고 부실 공사가 되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그래 살던 사람이 막 집을 떠나고, 그래서 옆 건물이 더 난립니다. 15층짜리가 쓰러지면 그 하중 때문에 옆에 건물이 도미노로 쓰러진다. 오늘날 여기저기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인간의 탐욕은 없는가? 과학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과학 맹신주의에 빠져있지는 아니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리하다고 쓰지만 그것이 또한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을 방비하는 총도 무차별 난사가 되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미국의 총기 사고, 유럽과 중동의 테러 사건, 아직도 계속되는 시리아의 IS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예멘 내전, 수단 내전, 미국과 중국의 치킨 게임, 러시아의 숨겨진 발톱, 그리고 언제나 살살 피어오르는 중동의 화약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온 세상은 전쟁 중이고 평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섬들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시합 때 몰리브 선수인가요? 바닷물에 잠기고 있는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구호를 내비쳤죠. 무엇이 바른 삶일까?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이며 무엇이 생명 있는 삶일까? 보다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나가는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믿어지지 아니할 만큼 개미 쳇바퀴 돌듯이 한 주 한 주가 지나고 후딱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기도원 갔다 오고 주일 예배 인도하면 한 주가 지나갑니다. 얼마나 빠른지. 한 주, 두 주, 4번 지나가면 한 달, 한 달이 12번 지나가면 1년, 언제 지나갔는지 셀 틈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진짜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손녀들이 있어서 할아버지라고 불리지만 60대는 사실 할아버지가 아니죠. 경로당에 가면 받아주지도 않는데요. 80이나 돼야 신입생이 되어서 커피를 끓인다나요. 수명이 길어지고 그건 좋은데 그렇다고 무작정 길어지는 것은 아니죠. 며칠 전에 여기 공원에 할머니 3분이 지나가시는데 얼굴을 보니까 다 90은 되신 것 같아요. 거리도 구부러져 계시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관찰형이라 그런지 그냥 보지 않거든요. 야, 나도 저렇게 될 텐데 정신 차리자. 정신 안 차리면 후딱이고 후딱 지나가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 인생의 노년에 내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 후회하지는 않을 것인가? 내 인생의 결산을 어떻게 이룰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이 땅의 육체의 생명 허락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너는 사명 끝났다 할 일 다 했다 나를 불러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또한 내 생명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물차를 타고 가면 고장날까 불안하고 새 차를 타고 가면 그런 걱정이 없죠. 안 그래도 우리 교회에 16년 된 스타렉서 이제 폐차 접수했습니다. 지금 운행은 되지만 안심이 안 되는 거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되돌릴 수도 물을 수도 없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의 목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고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삶이요 축복입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 젊은 나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 남의 나라에 달려갑니다. 17, 18 그 피 끓는 나이에 종이 되어 남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노예로 팔린 그 돈을 지불하기까지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준다 하더라도 주인이 안 받겠다 하면 계속 종이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하루아침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국으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 화폐는 은으로 된 돈이었는데 은돈 20개에 팔린 것입니다. 남의 나라 낯선 땅 이집트 땅입니다. 그 당시 파라오라고 하는 막강한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나일강의 자연 비옥한 토양으로 말미암아 밀농사가 잘 되었죠.
그래 피라밋과 스핑크스를 만든 그 파라오 왕조 때 요셉이 종이 되는 겁니다. 마침 그날 파라오 왕의 신하, 왕을 지키는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달려갑니다. 일반 시민의 집이 아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의 집입니다.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처신이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요셉이 처한 환경, 종의 신분이요 조심스러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잘 되는 자가 되었더라. 갑자기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남의 나라 낯선 땅에 종으로 팔려 엄중한 상황에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요셉의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 자존자 그런 뜻이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주권으로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요 주권자다. 명령을 하고 이루시나 명령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 여호와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높은 분이 낮은 곳을 살펴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아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돌봐주신다. 이런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을 말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또한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권세자는 높기만 하지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을 살피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낮은 곳에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불안한 국제사회,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고 환난아 오너라, 고난아 오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찬송하면서 담대하게 천국길을 가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뿐입니다.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성공했어. 나는 서 있어.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고 나는 이제 실패하지 않아. 이렇게 내가 서 있는 줄 생각하고 실패하지 않는 줄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견고하게 자만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느 인생이 내일을 장담할 수 있으며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기업, 하루아침에 교도소 가는 사람, 하루아침에 병원 신세 지는 사람, 다시는 얼굴 못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햇빛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다. 안개같이 피었다 안개같이 사라지고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 어떤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 네. 꽃밭에 개미들을 보십시오. 수백 수천 마리가 땅을 파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어떤 개구장이가 물 한 바가지 떠다가 부어버리면 뭐 개미고 실이고 다 쓰러집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뭘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자요 피조물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은혜 속에서만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는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걷는지 아십니까? 송아지는 태어난 지 15분 만에 일어서고 1시간 되면 뛰어다닙니다. 근데 사람은 얼마 만에 걸어다닙니까? 거의 돌이 되고 1년이 돼야 됩니다. 송아지는 1시간 만에 뛰어다니는데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부모의 보호를 받고 그 연약함 가운데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 품에 부모와 함께 깊은 유대감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유대관계, 밀착관계, 이것을 통해서 아이의 속사람, 인격이 만들어지고 성품이 만들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건강하게 자라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모습으로, 무능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이만한 아이가 태어나면 귀엽겠습니까? 요만하니까 발가락이 이만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막 1달 만에 일어서고 2달 만에 걷고 지가 양치질하고 밥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재미가 없습니다. 아기가 약한 데가 있어야지, 작은 맛이 있어야지. 자녀들이 부모를 기대고 부모를 의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는데 그것은 부모와 자녀가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건강한 인격, 강한 인격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받아주고 실수를 용납하고 약함을 덮어줄 때만 우리는 사랑 가운데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약하다고 자꾸 꾸짖으면 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설프게 맞벌이 한다고 엄마가 아기 곁에 없어요. 그러면 애는 마음으로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돌보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그 인격이 부실해지는 겁니다. 유치원에 안 가려고 그러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혼자 우두커니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밥만 먹이지 말고
옷만 입히지 말고 정신의 보약을 먹여야 되고 사랑의 옷을 입혀야 되고 지혜의 옷을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꿈을 꾸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고 이 세상에 부딪혀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르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나약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부모가 성적에 목숨 걸고 막 강요하다가 그 부모가 기대하는 성적에 못 미치면 죄인이라도 된 듯이 그냥 뛰어내리고, 거기는요 부모의 잘못된 기대가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엇이 인생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높은 기대감만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결코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특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각자 자기 특성과 재능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높은 것만 쳐다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아이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식당에 가서 애들을 자꾸 시켜요. 야, 네가 가서 반찬 더 달라고 해라. 또 카드를 주면서 네가 가서 계산해라. 영수증 받아봐라. 부모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애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3살 때부터 막 시키더라고요. 3살 때부터. 그러면 카드 들고 아줌마 계산. 그러면 막 계산을 해주죠. 밥도 시간 내에 안 먹으면 밥 그릇 치워버려요. 지금 밥 안 먹으면 점심때까지 간식 없어. 간식도 끊어버립니다. 그럼 애들이 생각을 하죠. 지금 이 밥 안 먹으면 나 배고프겠네. 배고프면 안 되지. 막 먹습니다. 5분 만에 다 먹습니다. 그렇게 장난치고 밥을 나가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해보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자기가 선택한 일에 자기가 책임지게 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막 까불고 놀 때는 그냥 칼싸움을 하고 뒹굴고 같이 놉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라 똑같이 애가 되어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같이 놀아줍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공감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유대감을 가지고 연습할 때는 연습하고 혹독하게 훈련받을 때는 훈련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나도 어릴 때 저렇게 했으면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난 지나갔구나. 왜 그렇게 하느냐? 언젠가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 되고 현실에 부딪혀야 되고 이 사회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 뒤를 따라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지혜롭게 사랑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사랑하고 과잉 사랑이 아니라 훈련이 포함된 사랑,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며느리를 보려거든 그 집에 엄마를 보아라. 엄마를 보면 그 집 딸이 보인다. 그런 말을 하였죠. 무엇보다 엄마의 영향력, 아빠의 영향도 마찬가지지만
엄마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 유럽 사회에 그 아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 아이도 유대인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얼굴, 가장 많은 대화가 엄마와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엄마는 프랑스 사람이고 독일 사람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엄마가 프랑스식으로 키우고 엄마가 독일식으로 키우기 때문이죠.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만큼 어머니의 중요성. 자, 새해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신앙심으로 지혜로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요셉이라는 청소년은 몇 살의 종으로 팔렸다고요? 17살에. 여기 17살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은 17살의 나이에 종으로 팔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형들에 의하여 팔렸습니다. 네. 신이심 때문에. 여인들의 질투심은 한여름 햇빛보다 뜨겁다는데 남자들의 시기심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형들로부터 팔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남의 나라 낯선 곳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버림을 받고 비참하고 자유가 없는 사람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경호대장 보디발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요셉은 씩씩하고 민첩하고 총명하고 하는 일마다 일이 착착 정리되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손을 거쳐간 일에는 흐트러진 것이 없습니다. 잘못 계산된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보디발 집안의 살림을 맡았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다음 보디발의 집안이 정리가 되고 재산이 늘고 종들이 주인을 공경하고 보디발의 집안이 막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그 많은 종 중에 요셉을 세워서 그 집안의 가정총무 매니저로 삼지요. 파라오 왕의 신하, 파라오 왕의 생명을 지키는 경호대장. 그러니 그의 집에 종들은 얼마나 많았으며 재산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더라? 요셉에게 맡겼더라.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계산하는 것이지요.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는 중에 요셉이 하는 일, 요셉이 손대는 일 다 잘 되는 겁니다. 요셉 스스로도 만족하고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 요셉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주인의 눈에도 그 사실이 보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요셉 뒤에 배경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걸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 하나님 때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나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루아침에 아버지 사랑이 끊어지고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에 남의 나라 종이 된 요셉, 그의 환경, 그가 당한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요. 환영할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 대답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에, 아니 내 평생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배하는 자가 되고, 내 노력 이상, 나의 구상과 계획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닫힌 문도 열어지고, 원수막이 흑암이 오지만 떠나가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끝에 가면 축복이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 사건을 잘 다스려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네, 그 흉년 때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적인 파멸과 흉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절망과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산성, 우리의 부요이십니다. 온 세상이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사탄의 유혹과 거짓 가운데 욕심에 빠져서 서로 찌르며 서로 죽이며 영적인 파멸과 정신적인 파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이 사회 현실의 비참함과 고통,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이텍이라는 공장에는 그 높은 굴뚝 70m 상공에 살을 에이는 그 추위 속에 412일째 고공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이 많고 욕심이 많고 사랑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까지 재산 좀 띄워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기류 속에, 그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지옥이요, 고통이요, 어려움입니다. 3만 피터 그 높은 상공에서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나뭇잎처럼 떨리고 산소 마스크가 툭툭 떨어집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비행기가 추풍 낙엽 같으니 이 세상의 두려움, 이 세상의 공포, 그 모든 걸 넘어 하늘의 평화,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와 사망, 이 세상의 공포, 이 모든 걸 벗어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이날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을 때 얼마나 실수가 많고 충돌이 많고 위험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홀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고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나의 한계, 나의 무능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영생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무조건 축복이며 무조건 형통이냐? 그게 아닙니다. 축복을 부르고 형통을 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 삶의 방법,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무조건 잘되게, 무조건 형통하게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성품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일이 잘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고 형통의 원리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고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저 일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만 잘 되기를 원합니다.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서 건강한 몸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서 어떻게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 뜻 없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뀌지 않고 나는 그대로 살아가는데 일만 잘 되기를 바라니까 실상 모든 일이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의 원리, 진정한 형통의 원리는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먼저 형통한 사람, 형통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사람이 게으르고 사람이 약하여도 일이 잘 풀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국어로 형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뜻은 이긴다, 넘어간다, 추진한다, 전진한다, 그런 뜻입니다. 좌절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며 자기를 고치며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기고 넘어간다, 추진한다, 전진한다, 낙오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내가 만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꿈을 부여잡고 그렇게 종이 된 비참한 환경, 거기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추진력이죠. 그러므로 갑자기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남의 나라 종이 되었는데 사람이라 당황과 충격이 있었지만 거기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잃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오뚜기처럼 건면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른 종들은
가족과 헤어지고 쇠사슬에 매이고 종이 되었다고 코가 석자나 빠지고 낙심과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심으신 꿈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낙심한다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17살의 남의 집에 노예가 된 그 상황 속에 이기는 자, 넘어가는 자, 계속 추진하는 자, 전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좋아도 정신력이 약하면 쓰러집니다. 물론 정신력보다 더 강한 것은 요셉 같은 신앙의 힘이죠. 결코 배반하지 않는 말씀, 반드시 이루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요셉처럼 쉽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이 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다 형통한 사람, 형통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의심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욕하고 이 세상을 불편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은 아닙니까? 나의 꿈은 무엇이며 내 인생에 변치 않는 절대적인 원리는 무엇이며 결코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얼마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뛰어넘는 자, 추진하는 자, 전진하는 사람이 되셔서 이제 나 혼자만의 열심, 나 혼자만의 근심이 아니라 내가 구상하고 행하는 모든 일, 내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변화된 내 모습, 그 속에 형통한 사람, 형통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당한 그 환경, 17살의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그 환경, 내가 만일 요셉 같은 환경에 처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 나는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양심 앞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요셉처럼 이기고 뛰어넘고 추진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세대는 승리하는 자녀, 열매 맺는 자녀, 풍성한 사람, 형통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